제가 지난 연말에 오른쪽 위쪽 어금니를 크라운을 했습니다. 제가 치과에서 왜 이걸 크라운이라 그랬을까? 내가 잘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뭘 덮어 씌워서 왕관처럼 뭐 씌웠다고 해서 크라운 치료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임시로 덮어 씌우고 나서 뭐 껌을 씹지 말아라, 인절미를 먹지 말아라,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씹기가 참 불편했는데 그런데 왼쪽 아래쪽에 있는 어금니 크라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이 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크라운 쪽으로 제가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연시에 음식물 먹기가 굉장히 괴롭고 어렵게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연구치가 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해서 그것을 갈아내지요. 갈아내는 소리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제가 해보면 뭐 타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빨을 갈아내고 갈아낸 것만큼 덮어 씌워야 크라운 치료가 되는데 사실은 옛일을 갈아내지 않고는 거기다 크라운을 절대 씌울 수가 없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하려고 하면 옛 것을 갈아내고 새로운 것을 덮어 씌워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허물어져야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허물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쌓여있는 벽을 허물어야 진정한 이웃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서나 부처 간의 업무의 벽을 허물어내야 내 책임이 아니니 다른 부서로 가봐라 서로 떠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세워갈 수 있고, 뭐 특별히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보수와 진영 양쪽으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보수와 진영의 벽을 서로 허물어야 새로운 정치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계 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같은 어번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한 몸에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벽들이 진정 허물어져야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새롭게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일명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숙청 사건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일부 유수에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의미는 뭘까 그랬더니 성전이 그동안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대답을 하던데, 맞습니다. 성전이 그동안 깨끗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 누가복음에도 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4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의 진행 순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몇 장이죠? 몇 장이에요? 나진이한테 물었더니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을 읽었는지. 몇 장이었죠? 2장입니다. 2장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서론을 끝이 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한 게 요한복음의 2장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초창기 활동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보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언제 나오느냐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부활절이 좀 빨리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복음은 아주 초기에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2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기록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이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은 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물로 표현되는 유대교가 포도주로 표현되는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에 의하여 대치되었다는 것을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참된 기쁨을 주는 기독교의 탄생을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가 이미 장사꾼처럼 변해버려서 더 이상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교를 허물고 새로운 기독교를 세워 나간다는 의미의 사건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가장 먼저 허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모습이 어땠는지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전부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제사를 허물고 새로운 예배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아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를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뉴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마당에 소와 양이 와 있을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와 있을까?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 와 있었느냐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차로 짐승을 옮기는 시대도 아니었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가 쉽지도 않았고, 오는 동안에 상처도 날 수도 있다 보니 이렇게 힘겹게 끌고 왔는데 상처나서 이 짐승은 제사에 합당하지 않아, 제사장이 안 받아주면 헛고생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아주 깨끗한 짐승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돈만 갖고 와서 뭐만 하면 되죠?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유스한테 또 물어봤어. 그러면 그 마당에서 장사꾼하는 장사꾼들이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우리 유스는 역시 순진해. 고맙습니다 하면 된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고맙습니다로 끝이 나서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그 장사꾼을 거기다가 허락하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파는 돈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의미로 거기다 허락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고맙습니다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이 뭐가 됐어요? 말 그대로 장사터가 된 거예요. 마켓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그 유대인들의 상업행위에 대하여 아주 엄중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당시 훨씬 이전부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때 사람들이 바칠 제물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의 마당이 돼버린 현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 모든 희생의 제물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물었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 천당 불신조. 물론 이 말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또 하나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이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전철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그러지 대부분이 전도할 때? 복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람이한테 물었어. 하람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니까 복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니? 그랬더니 우리 하람 얘기는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바로 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이 말 속에는 아픈 사람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것이고 사업이 망한 사람 있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대학도 알아서 척척 잘 갈 것이고 그렇게 듣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은 좀 더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8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8복은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게 되지요.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을 것이에요? 복이 있을 것이고 슬퍼하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고 옳은 일을 위하여 애쓰다가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수는 예수 믿고 복 받을래? 그랬더니 전부 복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복의 개념을 헐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복의 개념이고 우리는 통상적인 복의 개념을 허물고 그 위에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교회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사 아닌 장사를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민주 집사님 댁을 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제가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해주고 나왔더니 어느 분이 점심 식사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식당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뭐 양식도 있고 뭐 하는 집인지 모르겠어요. 별게 다 있어.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졌을까요? 그 집은? 왜냐면 손님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메뉴가 자꾸 생기니까 한식 전문점도 아니고 중식 전문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식 전문점도 아니고 고깃집도 아니고 대충 가면 어느 집이지. 자, 아무튼 여러 메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손님이 싫어하는 메뉴를 자꾸 만들면 주인이 나는 이것 갖고 승부 걸 거야. 뭐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난 상관없어. 내가 만들 메뉴를 가지고 난 승부해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식당은 금방 망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자꾸 만들어야 식당이 잘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자꾸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복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천 집사님과 권사님을 임명하고 직분을 드리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직분자들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헌금을 했다기보다 헌금을 강요를 당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제가 있던 광림교회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는데 제가 있던 광림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면 장로님이 되고 나면 헌금을 얼마를 하셨느냐면 보통들 1억씩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음향시설, 프로젝터 아주 최신식으로 바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앉아서 새로 바꾼 음향이 좋은지 테스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1억 하면 권사님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했겠지. 집사님은 뭐 거의 수백만 원을 했겠죠. 뭐 그런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사실 한국 교회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대로 넘어갔고 제가 생각에는 지금도 일부 중형교회 이상들은 이 관행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이거 틀렸다라고 난 안 할래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관행을 따라가는 교회의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가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교회 세습도 사실은 교회를 장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준비해서 장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메뉴는 쓰던 달든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정근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메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과 말씀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생에 가장 크게 화를 낸 것이 이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들 교회 오시겠어요? 했더니 대답을 선뜻 안 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화를 못 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실까봐.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성전을 뒤엎어놓은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성전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고 시편 69편의 6절을 인용하여 저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를 이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때로 매를 들고 회초리를 댑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이 잘했을 때 칭찬도 하고 머리를 쓰다마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이 참된 부모입니다. 아이를 때리든 머리를 쓰다듬든 그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면 저밖에 모르는 몹쓸 자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속담에 무조건 잘했다 그랬더니 반을 훔쳐온 아들이 나중에 무슨 도둑이 돼버렸어요? 소도둑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철든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사랑의 매 속에서 뭘 봐야 하느냐? 하람이가 그랬더니 나 잘되라고 야단치는 걸 봐야 되는데 딩동댕인데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는 게 철든 자식이고 철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막 때리고 야단치잖아요.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러게요? 내가 친딸이 아닌가벼. 우리 엄마는 새엄마인가벼.
이게 철 않는 자식의 행동이고 말투이고 반항이고 그래서 가출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쁜 감정을 실어서 자녀에게 그 감정을 전달시키는 야단과 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불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저런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다 내쫓았는데 네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자격이 어디 있는지 그 자격을 내게 좀 보여달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었는지 그걸 보여달라라고 그 권한을 보여달라, 증거해달라 표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하느냐?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꼭 그러더라. 500불 내면 그 다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그렇듯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건축자재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자재로 지어진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인 예배당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번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사꾼 같은 제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철저한 증오의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못된 마음의 성전을 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는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라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부활 용어입니다.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이익만 생각하는 싸구려 장사집 같은 마음을 죽이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헐어야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떠나야 새로운 곳에 도달할 수 있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오만과 또한 내 욕심의 교만으로 성전 안에 갇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무개가 이 얘기를 들어야지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만을 자신의 더럽혀진 성전만을 바라보시며 허물고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제게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2024년도에 정말 허물어야 할 것을 허물고 세울 것은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어번교회가 새로 세운 성전의 터전과 예배 삶의 기쁨으로 춤을 추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